자비를 구하는 기도 두 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구원의 은총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학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학이나 정치나 철학이나 이런 것은 머리 아프니까 관심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과학입니다. 정치?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부하고 살면서도 정치를 다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나라의 정치가 좀 불편할 뿐이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늘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과학과 그 다음에 기하학에서 아주 기초 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0차원은 점을 0차원이라고 말하고요. 1차원은 선을 1차원이라고 말합니다. 2차원은 면을 2차원이라고 말하고요. 3차원은 어느 공간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있거나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것, 그걸 보고 3차원이라고 합니다. 4차원은 그 공간 안에 존재해 있는 사람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를 구성해 가는 것을 보고 4차원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혹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원을 설명할 때에는 실 위에 개미가 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1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은 어느 종이 위에 개미가 꼼지락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2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은 지금 현재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 있는 사람, 물건, 마이크, 기타, 피아노 이런 물건들이 존재해 있는 상황을 보고 3차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4차원은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4차원의 존재입니다. 4차원의 존재. 그런데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하학과 그리고 과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0차원에 있는 어떤 것이 1차원을 혹은 3차원에 있는 어떤 것이 4차원을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에서는 4차원까지는 설명을 하지만은 물론 상대성의 원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5차원, 6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차원 이상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고차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차원에 있는 어떤 존재가 고차원에 있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은 신학,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만 말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슴 속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고차원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거나 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은 어느 면에서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들은 어쩌면 과학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나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차원은 어떤 것이냐 따라해 봅니다. 고차원에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요. 고차원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고차원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들었던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은 믿어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뭐라고 말할게요? 거짓말하고 있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해의 영역도 아니고 지식의 영역도 아니었고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인데 3차원의 시간이 더해져서 4차원, 단순한 4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왕도 단순한 4차원에 속한 사람들, 또는 종독들도, 그리고 고관들도 모두 다 단순한 4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사람 누구는? 다니엘은 고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고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 여러 가지 몸의 신체를 갖지만 그 중에 하나가 두뇌,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두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자기 가문, 자기 나라, 거기에서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말을 배웁니다. 언어, 랭귀지라고 하죠. 이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두뇌가 있고 말을 하고 이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단순한 4차원에서 그냥 말하고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성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건 고차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밥 먹자, 놀러 가자, 커피 마시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고차원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단순한 4차원의 인생이 아닌 고차원의 인생을 살면서 고차원의 말을 하고 고차원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별로 안 되고 싶구나.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웃기네. 그치? 자기는 자기한테 물어볼 때는 별로 시큰둥하고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한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과 이성과 진리를 덧입는 고차원의 인생, 고차원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가까이 된 바울은 이 고차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 고차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무슨 뜻이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 위의 것이 뭐예요? 고차원이에요. 그 위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단순한 4차원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고차원의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서 4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덧입어서 고차원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 제목 띄워주시고요. 굼뜨시죠?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차원의 뇌, 고차원의 말. 어떻게 사세요? 지금 고차원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차원의 말을 하며 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못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그 고차원의 브레인을 갖게 되고 고차원의 랭귀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덧입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 설 명절 때도 만났는데, 지난 추석 명절에 만났는데, 이번 설 명절에 만났는데, 우리가 고차원의 뇌를 갖고 고차원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볼래요? 시작. 저를 볼 때는 하나도 달라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옆 사람만 보는 순간 바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차원의 뇌를 소유하는 사람, 고차원의 언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비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시작. 고차원의 뇌를 가집시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뇌가 있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이런 뇌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당신은 메대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고, 그때 그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황제이자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중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대 왕국을 각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우리나라에 팔도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120개의 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20개의 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방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훌륭한 어떠면은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123명 중에서 왕까지 포함하면 124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었대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특별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 특별함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는 그 특별함을 고차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뇌에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고차원의 뇌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차원의 브레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와 고관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다니엘만 없어지면 되겠다 하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지성을 힘입은 하나님의 두뇌를 가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이 어인을 찍어서 선포한 금령인 그 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성과 이성과 그 은혜를 힘입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정도는 보통 사람도 다 아는 것이기에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성과 지성과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밥이 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그냥 영웅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성과 이성과 영적인 감동을 힘입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요, 다니엘이 활동하던 때 이후에 500년 정도 지나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00년 후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예언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가 고차원의 뇌를 소유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차원의 뇌를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1. 시작. 세상을 이기게 된다. 2. 하늘의 비밀을 알고 전하는 영적 도구가 된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상하게 자녀 얘기만 하면 크게 하면 하네.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과 이성과 그 영적인 감동을 힘입어서 영적인 비밀을 소유하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명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내게도 고차원의 뇌를 주소서. 이미 우리의 두뇌에는 뇌의 용량이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뇌 정도 말고 그 뇌 안에 하나님의 지성과 능력이 더해지는 그런 영적인 두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차원의 말을 합시다. 하루에 몇 마디씩이나 하세요. 그러나 그 말들 중에서 과연 일상적인 말을 하세요? 고차원의 말을 하세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좋은 그림을 아무리 찾아도 우리말로 된 그림이 없어서 굳이 이제 알파벳으로 된 것만 했습니다만, 이 수많은 말들이 지구를 만들어내. 지구를.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지금도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지구촌을 휘 감고 덮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이 언어인 말을 습득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4차원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다리오 왕도, 다니엘 아닌 다른 두 총리도, 그리고 120명의 모든 고관들도 다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보통의 4차원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니엘만큼은 고차원의 4차원, 고차원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시기, 질투, 모함, 고발. 이게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시기, 질투, 고발, 모함,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요 이런 법도 만들어졌죠.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법. 참 웃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일상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4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수많은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빠뜨리는 함정과 모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 고차원의 말을 소유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퀴즈. 4차원의 사람이 고차원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려면 뭐 하면 되죠? 아이고, 선물을 안 걸어서 다행이네. 원로 장로님이 맞췄습니다. 기도가 4차원의 말을 뛰어넘은 4차원을 뛰어넘은 고차원의 말이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기도의 말을 많이 합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3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30일만 참았다 하면 되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도 총독도 고관들도 가지지 못했던 고차원의 말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고차원의 말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것 아니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나를 움직여야 돼.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나를 움직였을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 이 땅 위에서 저 사람은 고차원의 말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고차원의 말은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세상의 말은 모함하는 것이고, 세상의 말은 질투하는 것이고, 세상의 말은 남을 헐뜯는 것이고, 세상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고차원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차원의 말이 이 세상의 말과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1.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진짜로 믿나요? 더 놀라운 비밀도 있습니다. 시작. 컴퓨터 윈도우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컴퓨터 윈도우를 열면 엄청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여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 안에 고차원의 언어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내 영혼의 창문을 열어주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도 기도의 말을 주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차원의 언어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차원의 언어를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개의 뇌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뇌는 하나님의 지성과 이성이 더해지는 뇌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다 두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뭐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하는 그런 언어 말고, 사람에게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창문을 열게 하는 기도의 말도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 뇌, 1차적 말, 이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4차원의 사람 말고 2차적인 뇌와 2차적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드려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바로 그런 복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만 2026년이 되고부터 온통 뉴스거리 중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뉴스가 뭐냐면 AI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2026년도는 AI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는 마치 그것 자체가 고차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모르는 말을 하는 것 같고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AI 자체가 어쩌면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은 운전을 할 줄 몰라도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온다죠. 자율주행 시대가 된다죠. 컴퓨터를 할 줄 몰라도 말만 하면 컴퓨터가 켜지고 다 알려준다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게 뭡니까? 기린 기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잘 그리셨나요? 인문화를 그려달라고 그러면 다 그려줍니다. 피카소처럼 추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러면 다 그려줍니다. 못하는 게 없어. AI는 이렇게 뛰어난 존재를 가지고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앞으로는 AI가 의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해야 하기도 한답니다. 곧 있으면 AI가 재판을 하기도 한답니다.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급기야 스위스에 있는 한 성당에는 AI에게 찾아가서, 그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고교인 카톨릭에서는. 근데 스위스에 있는 한 교회에는 AI를 거기다가 비치해 놨는데 AI를 갖다 말해주니까 너무너무 상담도 잘해주고 인생의 해답도 다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AI를 빼버렸답니다. 왜? AI를 믿고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차원의 뇌를 가지고 고차원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처럼, 20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는 2026년도를 살아도 우리에게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고차원의 뇌와 고차원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성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과 진리를 담고 사는 고차원의 뇌, 그렇게 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 지성, 진리를 담고 사는 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이자 고차원의 언어인 기도의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야 복이 있다니까요. 주식을 투자해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을
그래서 고차원의 뇌와 고차원의 언어를 소유하여서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우리 아는교회 사역 비전이 뭐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새로운 고차원의 뇌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새로운 고차원의 언어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옆 사람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집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고차원의 뇌를 소유하고 고차원의 말을 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 설 명절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평범한 4차원의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고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뇌도 내 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바꿔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고 난 다음에 함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고차원의 뇌를 가지며 고차원의 말을 하도록 영혼의 창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